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텍사스 오스틴에 처음 우리말로 예배를 드린 시작이 40여 년 전에 유니버시티 텍사스에 유학 온 학생들이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가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미국 교인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다가 이제 교회 허락을 받고 한쪽에 방을 얻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 처음으로 우리말로 시작한 예배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은혜도 받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영어로만 들어야 되는 이 땅에서 우리말로 예배를 듣고 아주 시원하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니까 거기 성경 공부 모임이 토대가 되어서 그게 이제 점점 수가 많아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고 자꾸 많아지니까 오는 유학생들도 교민들도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점점 커져서 지금은 어스틴에 교회가 많아졌고 또 교민들도 많아졌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말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어진 제일장로교회도 꼭 9년 전 오늘 11월 첫째 주에 저희 집에서 7분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도 못 해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 지나니까 불편해요. 동네 사람들도 왜 거기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고 자꾸 눈치를 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고 이제 교회가 집 바깥으로 나올 때가 됐구나. 그래서 구해보니까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근데 마침 피아노 음악학원이 있는데 일요일은 쉬는 거예요. 그분들이 문을 닫고 쉬는데 거기를 좀 빌려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또 선뜻 이렇게 허락을 해줘서 이 전기세 물세만 좀 내고 우리가 이제 몇 달 썼는데 그래도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 되겠는 거예요. 오후도 드리고 오전도 드려야 되겠는데 학원에 정해진 시간에는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러 들어갈 때 우리가 다 차려놓고 예배 드린 다음에 이분들이 월요일부터 또 자기 영업을 해야 되니까 또 다 끌어내가지고 얼마나 일이 많고 복잡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식 먹고 나면 또 냄새 나면 싫어하니까 그것도 냄새 없애느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매일 같이 편안하게 우리 집처럼 쓸 수 있는 성전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마침 전세로 쓸 수 있는 상가 건물 하나가 나와서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의 힘으로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날마다 성도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공간을 주셔서 우리가 이사를 들어가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거기서 많이 부흥을 하고 교인들도 많아졌는데 이게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옆에 또 다른 비즈니스도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밥을 먹을 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는 참 좋은 냄새인데 이 분들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도 많고 불편함도 많고 그래서 좀 한마디로 말하면 좀 핍박이 많은 거예요.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기도 음식을 편안하게 먹기도 힘들어서 이것도 참 편치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만의 독채로 건물 안에 사게 해주십시오. 새 들어 사는 게 아니라 새방사를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귀한 종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건물을 사게 하고 건물을 산 지 이제 3년 만에 이제 퍼밋이나 공사가 다 완료됐어요. 이제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예배드린 걸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교회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시면서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두 절을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거명하셨어요. 이 말을 헬라어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따로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로마의 황제가 지은 신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나라고 가난하게 사는데 로마는 굉장히 강하고 큰 부유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 가서 어디 쉴 곳도 없으니까 그냥 힘이 있으니까 그 해변에다가 거대한 계획도시를 세우는 게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이사라 빌립보 한번 구경 가면은 넋이 빠지는 거예요. 거대한 로마와 그리스의 건축물들이 즐비하고 거기에는 황제가 있는 총독이 근무하는 관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 다음에 수비대가 근무하는 거대한 군대 지역도 있고 뭐 아주 멋있는 건축물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야,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나 도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첫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가 다시 왔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제 훌륭한 선지자라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그건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알겠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손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황제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야 부럽다.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면 고생만 있고 영광도 없는데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할 거냐 하늘의 영광을 구할 건지 고민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네가 그걸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곳에는 교회가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돕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교회고 그것에는 천국의 열쇠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유럽의 어떤 교회가 열쇠를 그려놨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거 왜 열쇠가 저기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니까 그때서야 알아듣는 거예요. 왜 교회는 열쇠를 저렇게 그려놨을까? 교회는 열쇠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열쇠가 있어요. 무슨 열쇠입니까? 여기서 구하면 하늘에서 열리는 열쇠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그런 응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기도하는 자만 그런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아무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열쇠를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교회의 세 가지 holy things라고. 교회를 이루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는 건 안 중요합니다. 이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찬, 세 번째는 세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교회라 이름을 부릅니다. 수만 명의 모인 사람들이 모여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교회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쓰실 필요가 있어서 사람은 오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죄인이 회개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셔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천국 열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토대라는 게 있어요. 교회의 토대라는 것은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지거나 금이 갑니다. 또 지진이 나면 위험합니다. 근데 이 기초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도 기초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지 않는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과 경험으로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워졌다 해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보혈로 기초를 세워놓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고,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는 어떤 기도든지 응답받는 천국의 열쇠를 받는 축복이 있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자로서의 축복을, 모든 피조물의 장자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집 어머니가 굉장히 돈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마가 집에 가면 그냥 편안하게 12제자들이 마음껏 먹고 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에도 예수님이 마가 집에서 최후에 만찬하셨을 정도로 마가네 집이 중요한 본부 같은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 마가복음을 지을 때 이 사람이 대충 쓴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경험과 역사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후에 돌아신 후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였어요. 막 다락방인데 120명 정도 모이면 엄청 큰 건물 같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까지 죽이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대적하거나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준비하신 사람들이 그들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계획이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이번에는 핍박이 또 따라옵니다. 교회는 부흥하면 핍박받고 부흥하면 핍박받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 열매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핍박을 대적하고 혈기로 흐리면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붕괴했는데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안디옥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붕괴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대적하거나 싸우거나 혁명을 하거나 개혁을 하거나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도망다니는 겁니다. 핍박하면 도망다니는 거지 우리 전공이 뭐 잘못된 사람 바로잡고 가는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는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나 지혜나 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많이 모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 드리는 방법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변화받는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이나 우리의 무슨 제안이나 우리가 뭔가 같이 운동을 하거나 결속을 하거나 이래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은혜 받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안디옥교회는 그렇게 해서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이 도망간 겁니다. 피난 간 거예요. 핍박자들과 대적해서 뭔가를 이룬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는 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자기 삶에 배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지나가면 거기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또 예배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다가 세상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는 정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북한에 옛날에는 교회가 많았어요. 평양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주일날이 되면 사람들이 다 가게 문을 닫고 흰옷을 입고 예배당에 와서 다 예배 드렸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제사를 드리던 사람인데 6.25 500년 동안 조선시대에 제사 드리고 돌아가시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신이 된다고 잘못 믿었어요.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신이 됩니까? 그분에게 잘 믿으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묘자리 갖고 만날 싸마고 그랬어요. 근데 어리석어서 그래요. 진리를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헛된 데에 영광을 구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찾아와서 우리 백성들이 식민지 생활하고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줄 때 우리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구나. 우리가 잘 몰랐는데. 그래서 모두가 예수 믿은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 어둠에서 대몽이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삶의 참된 생명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배웠어요. 많은 교회가 봉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섰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교회가 걸림돌이 된다고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다 피난 나온 겁니다. 그들과 맞서서 혁명을 하거나 싸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패배자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들이 남쪽에 다 내려와서 남쪽의 교회들이 크게 봉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크게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나라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또 다 이민을 나와서 우리 해외에 흩어졌어요. 내조국이 편안한 외국이 밖으로 나왔겠어요. 다 흩어져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주시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만드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입만 모이면 교회 세운대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세입만 모이면 회사 차린다고. 중국 사람은 세입만 모이면 음식점 만든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 시대에 디아스포라로 확실히 만들었어요. 우리는 열심히 돈 벌고 좀 안정되면 교회부터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 민족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지 않으면 받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물이 흘러나가서 세상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 보혈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로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주장이나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는 교회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후에는 보잘것없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류해서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원래 마술을 행하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거나 기적을 행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보다 더 센 분들이 나타났어요. 형님들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한 수 배우게 해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잘 안 가르쳐줬나 봐요. 세례도 받고 그 사도들의 제자도 됐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이 돼서 어느 날은 기다리질 못했던 것 같아요. 빨리 배워서 자기가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그 병을 고쳐주고 능력을 행하는 게 안 나타나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제가 돈을 많이 드릴 테니까 성령의 능력을 내게 파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이게 산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판다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다 하고 설명을 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자기는 그 비법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면 돈을 좀 많이 얻으려고 안 가르쳐 주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추구하는 음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면서 교회는 망할지어다. 그리고 자기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망한 것입니까? 이 사람이 망한 거죠. 성령이 어떻게 된 것조차 무지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회개해서 은혜 받은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은사를 돈을 주고 살려고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으로 신고 기도로 성장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재주는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한번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좋은 교회에서 나를 안 불러주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공장에 있는 그 여공들 몇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간 거예요. 말씀 드리는데 이제 다리를 붙잡고 이제 우리와 함께 예배를 해달라고 자꾸 부탁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은 너무너무 커져서 아무튼 이름만 들으면 다 그런 어떤 교회라는 걸 알 정도로 큰 교회가 됐어요. 뭐 교회만 큰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세계의 선교 사역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됐습니다. 또 어떤 다른 목사님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자기 혼자 기도하셨대요. 어떤 교회든지 제일 먼저 나를 좀 부르는 데를 나는 무조건 가리지 않고 간다. 그랬는데 저 지방의 남쪽 끝에 어느 교회에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 교인들도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이분이 고민했대요. 서울 바깥에 나가본 적도 없는 분인데 내가 살던 이 서울에서 떠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약속한 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 가셨는데 거기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교회가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획이나 판단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쓰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